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죠.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 회복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주제는 뭡니까? 하나의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도대체 이 복음은 어느 정도인가?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안 내면 그 다음 것이 전혀 헛것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뭐 때문에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합니까? 자, 죽는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죽는 것하고 안 하고 죽는 것하고는 천지차예요. 또 후대에게도 다른 영향이 갑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 이름을 말하면 귀신이 쫓겨가고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 신분이 바뀌는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하는 것이 신앙의 첫째입니다. 첫째. 이 복음은 어느 정도 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신약 성경의 주제가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얻고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이 2023년 12월 20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23년 12월 20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시길래 전 세계가 이분의 나심을 가지고 움직여 나갑니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데 세계를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신가? 이게 답니다. 다. 여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것에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지금까지 가장 많은 영향을 입힌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믿는 교주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구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분입니다. 자, 그리스도 그러면 대단하죠.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신분, 운명, 저주에서 아무리 해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걸 벗어나게 하신 분이시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 지옥 권세, 이걸 이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데 그것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사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어요. 근데 그 사단의 권세를 꺾은 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이 모든 것 다 좌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여러분 누굽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전에 그 앞에 게 더 중요합니다.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한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너희들 모든 학벌 어떻게 되고 재산 배경이 무엇이며 그래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대답을 못했는데 뭐 틀리게 대답했죠.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지상의 최고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엄청난 축복했죠.
자,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헛일이에요. 헛것입니다. 이 질문을 제대로 하고 대답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겐 역사 일어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설교죠. 오늘 꼭 이 답을 얻으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게 하시더니 이번에는 물 위로 걸어갔어요.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개인 생활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고 되어 있고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셨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이 말이요. 요즘 신학 가운데 신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교회를 망쳐놓은 신신학. 우리 한국 교회 절반은 다 신신학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전부 이단이에요. 이단. 진짜 이단들은 조용히 잘 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죽어 있겠지만 물론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절반이 신신학입니다. 교인들이 뭐 신학이 뭔지 신신학이 뭔지 몰라요. 자, 이 신신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했는가 하면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느냐? 아니 과학적으로 생각해봐라. 과학적으로 물 위를 걸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발이 물에 딱 들어가면 빠지기 전에 한쪽 다리를 얼른 들으면 돼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면 물 위를 거둘 수 있죠. 그러니까 물속에 다리가 빠지기 전에 빨리 들면 됩니다. 또 한쪽 다리가 빠지기 전에 빨리 들면 되고 이게 과학적인 답인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자, 세계적으로 볼 때도 절반이 지금 신학자들입니다. 절반도 넘어요. 미국은 완전 신신학판입니다. 자, 이 신신학이 무엇이냐? 이걸 뭐 해석하려면 복잡합니다. 뭐라고 해석했느냐? 자,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여기 글을 쓰는 그 기자가 보니까 예수님이 바닷가를 걸어가는데 모래 위에 신발만 잠깐 빠지면 그게 물이 있으면은 이 바닷물처럼 보인다. 아니 그리로 예수님이 걸어가셨지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 신신학자들이요. 분명히 예수님 물 위로 걸으셨다 기록되어 있는데 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답을 내야 됩니다. 이 성경 66권 구약 신약에 말씀하시는 게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이런 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재창조의 축복과 억만 저주에서 해방받으려고 하면 이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신가? 사람 간에도 제일로 대화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상대방이 내가 누군지 모르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것처럼 대화 안 되는 게 없어요. 또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너무 또 과소평가해도 기분 나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적절한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 주시려고 사탄의 손아귀에 그냥 두지 않고 건져내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냐? 거기다가 운명 사주팔자 빠졌기 때문에 점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신약 성경 전체입니다. 전체. 어떻게 해서 물 위로 걸을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참 설교도 잘 들어야 되고 교회 선택 잘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 절반이 이 사실을 안 믿어요. 신신학이 뭡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처녀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라든지 기적 같은 거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신신학이에요. 한마디로 기가 찬 신학이에요. 그다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고 뭐 구원받을 수 없고 인생에 중대한 문제가 걸려들면 우린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물 위로 걸으셨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첫째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시죠. 아니 하나님이면 물 위로 못 걷겠습니까? 능히 걸을 수 있죠. 세 번째는 무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다. 이게 안 믿어지거든 믿지 마세요. 여러분 결정적인 날에 죽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거의 안 믿어진다. 이게 바로 신신학이에요. 율법이 그래서 유럽이 망해버렸고 미국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놀라운 일이에요. 한국교회에서는 이걸 부정 안 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부정 않는 것이나 말 안 하는 것이나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틀리게는 말을 안 해요. 분명히 정확하게 말하면 살 건데 이 가치를 잘 모르니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뭐 성공한다 못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해방받는다 못 받는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물 위를 걸으신 분이십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분은 깨닫는 것이 참 어려워요. 제자들이 잘 못 깨달았습니다. 아니 오병이어 가지고 5천 명 먹고 남으니까 대단하다. 임금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물 위를 걸어오니까 유령이다. 한마디로 귀신이다 이 말이요. 제자들이 깨닫고 보통 일반인들이 깨닫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불건전 신비주의 막 유령이다. 또 어떻습니까? 오병이어 가지고 5천 명 먹고 남으니까 이분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인이 잘못 깨닫고 있는 신앙 너무 이 불건전 신비주의로 맹신하고 광신하는 신앙이 있고 또 아니면 너무 자기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보는 겁니다. 그게 틀린 겁니다. 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절대 내 머리로 보면 안 돼요. 우리 잣대를 가지고 도전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많은 결과를 낳았어요. 자 우리가 어려움 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복음 가진 분들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뭐 처음 교회 개척을 할 때 아무것도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은 귀신 들려가지고 죽어가는 아가씨를 만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안 나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슨 반응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목사가 이 불신앙이 들어온 겁니다. 아니 어떤 불신앙이냐?
암만 기도해도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되는데 나는 또 왜 안 되는가? 이런 불신앙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기도를 했으면 뭔 역사가 일어나든지 반항을 하든지 아무 반응이 안 와요.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아무 반응이 안 나오니까 불신앙이 왔습니다. 그때 아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이 아가씨에게 있는 악신은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었을 것이다. 딱 믿음 회복하고 집으로 왔는데 그날 저녁에 역사 일어났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낳았는데 완전히 싹 다 났습니다. 참 놀랄 일이죠. 우리 늘 불신앙이 찾아오고 틀린 믿음이 오기 쉽습니다. 이 올바른 믿음 가져야 돼요. 한 번은 정신질환자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거 안 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반응이 없어요. 매일 가는 게 헛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 아닙니다. 정신질환자가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도망갈 때도 있어요. 근데 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아니겠는가? 나는 이 메시지만 전하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기 쉬워요.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1년 좀 안 되는데 1년 가까이 돼가는데 아가씨가 막 이상한 게 보이고 막 누가 귀에서 막 말하는데 귀신 역사죠. 그때를 따라하고 헷갈리는 거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병 약을 먹으면 더 폐인되고 이상하니까 결단하고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1년 가까이 뭐 지금 7, 8개월 한 10달은 갔나 봐요. 많이 좋아지고 그때 이제 예배는 드리면서 아우 이 아가씨가 결혼이나 하겠나? 진짜 뭐 멀쩡한데 얼굴도 뭐 별로 못생기지도 않았어요. 키도 크고 느씬한데 요즘 또 어떤 남자를 사귀고 있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한다고. 거의 다 났어요 이제. 참 감사하죠.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이런 현실을 당할 때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올바른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는 눈이에요. 눈. 어떤 분이 중요한 병에 걸려서 어디 가서 약을 하나 사 먹었는데 그 약 먹고 다 낫답니다. 집사님인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약 자랑하는 겁니다. 하도 약 자랑을 하길래 그 교회 목사님이 불러서 얘기했답니다. 집사님이 이제 약 자랑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 자랑해라. 왜냐 의사에게 물어봐라. 약이라고 하는 게 당신에게 맞다고 해서 저 사람에겐 맞다는 그런 법은 없다. 또 이 약이 이 사람에겐 좋은데 저 사람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냐? 당신 그 약을 먹고 나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냐 생각해봐라. 그 많은 약 중에 그 많은 병 중에 당신의 병과 그 약이 맞아 떨어져서 낫으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냐.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듣더니 맞다 그래요. 당신을 하나님이 축복하겠느냐? 우린 중요한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해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물 위를 걸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승리하셨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고 믿음 충만입니다. 이걸 꼭 여러분 체험해 보시길 바라고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만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이 체험이 필요해요. 저는 한 30년 전도하면서 확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름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병 나라 소리도 안 했는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치유된 역사 일어난 걸 많이 봤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거 알았어요. 자, 우리 학생들 랩런트를 모아놓고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데 얼마나 가장 어려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떤 아이가 상담하는데 목사님 내가 인생이 너무 괴롭고 어렵다. 너 몇 살이냐 물어보면 14살이래요. 14살이 무슨 인생이냐 좀 더 살아봐라. 또 어떤 아이는 자살하고 싶다고. 몇 살이냐 물어보면 17살. 야 71살짜리인데 좀 참아봐라. 네가 얼마나 살았다 그러냐. 제일 안타까운 게 학생들이 아직 안 살아봤으니까 근데 이 학생들이 그리스도를 들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설교한 내용이 지구상에 이것밖에 없어요. 뭘 했더니 뭐가 되고 맞는 말이지만 이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축복 또 우리 후대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 설명이 되어지겠습니까? 이 설명을 제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교주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저주받은 사람을 건져내는 방법이 예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교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인간을 건져내기 위한 이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종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몸에 병든 분 계시면 정말로 믿음 가지고 정식기도 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픈데 손을 얹고 본인 자신이 스스로 기도해 봐요. 어떤 증거가 오는지. 암 환자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기도받지 말고 자신이 기도하면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해봐요. 몇 달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히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에 모든 악신 무능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이름, 이런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골로새 1장 13절에 흑암 권세를 이기신 이름,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여호와의 이름,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사도행 13장에 예수 이름 얘기했더니 우상 세력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복음서 계속 공부하면서 하나만 질문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마태복음 주제가 뭡니까? 유대인 나라에 태어난 예수님 이분이 누구신가? 이 말이요. 왜 유대인 족복 가운데 오셨는가? 이 말이요. 왜냐? 예언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죠. 마가복음 뭡니까? 종으로 오셔서 고통당한 이분이 누구신가?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 뭡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분이 누구신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뭡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신이시구나. 여기에 대한 답이 없는데 되겠습니까? 영의 눈을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교회가 자꾸 막는 거예요. 진짜 이단들이 막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 희박해지면 죽는 거예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다른 것 아무 체험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전혀 체험 안 해도 됩니다. 영적 문제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영적 문제 해결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이게 해결되는 겁니다. 진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간단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적 문제 가진 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학생들은 체험 없어도 괜찮습니다. 응답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 다 준비하시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집에 영적 문제 많습니다. 그거 이기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우리는 운명 가운데 빠져서 많은 사람 고난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국 유명한 학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질문하면서 온 교회를 돌아다니는데 이 답을 얻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백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웰리스라는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하다가 쓴 작품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배너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이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복음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로 문제 오면 방법이 필요 없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어려움 당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해결할 수 있는 축복 주셨는데 하나만 체험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 이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자, 사복음서 공부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계속 공부하는 중에 여러분 생애 최고의 비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냥 발견하지 말고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데 생애 모든 답을 다 냈습니다. 전 예수님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믿음 없는 사람 보면 이게 가장 유치한 말이 돼요.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 이 말이 가장 답답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신학자가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 살릴 수 있다. 이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에게는 이 한 단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겁니다. 학교도 살리고 집도 살리고 모든 것 다 살리는 겁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이름 가지고 지금까지 전도했고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했고 그거 가지고 영적 싸움했고 그거 가지고 메시지를 했습니다. 조금만 했는데 증거 일어났어요. 앞으로 우리 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단어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이 오늘부터 진정으로 시작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말 믿음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기초가 되는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많은 기독교인 신학자들과 교회들이 우왕좌왕하며 여러 가지 소리 방법 잡탕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 되신 주님께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능력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며 영적인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참된 승리의 맛을 보는 응답의 맛을 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우리 직장생활 사업하시는 분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병든 분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된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